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산매경 동강리품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주보살이 사례였다. 마음이 열반을 얻으면 짝이 없고 홀로 있어 항상 열반에 머물게 되니 마땅히 해탈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열반에 머무는 것은 열반에 속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반은 본각의 이익이고 본각의 이익은 열반이어서 열반각의 분이 곧 본래 깨달음의 분으로 깨달음의 성품에 다른 모양이 없어 열반 또한 다르지 않다. 깨달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으니 열반도 일어남이 없으며 깨달음이 본래 멸하지 않으니 열반도 멸하지 않아. 열반과 깨달음은 본래 다름이 없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열반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머물겠는가? 성남자야, 깨달은 이는 열반에 머물지 않으니 그 까닭은 본래 남이 없음을 깨달아 중생의 번뇌를 여기었고 본래 적정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여기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지에 있으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고 나고 들미 없어 암말하시게 들어간다. 오늘 본문은 열반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열반에 들려고 참 굉장히 애를 쓰죠. 이 법을 공부 안 하고도 그 절에 가서 공덕을 기는 사람들도 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아마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열반에 들려고 하겠죠. 열반은 상스그리트의 니르바나를 음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반열반이라고도 하죠. 본뜻은 니르바나가 본뜻은 입으로 불어 끔입니다. 입으로 푹 불어서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입으로 훅 불어 끄듯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일체의 시비와 분별,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꺼가지고 모든 번뇌와 고뇌가 소멸되고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가 완성되는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혹시 복잡죠? 그래서 다른 말로 멸 또는 취멸, 불취자, 취멸 또는 정멸, 열도, 적 등으로 변력되고 뜻으로는 이계, 이렇게 개박된 데서 떨어져 나간다. 개박을 이렇게 해탈, 구석에서 벗어난다. 해탈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해탈과 이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반에 머물게 되니 마땅히 해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만 니까야에 보면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까야라는 말은 앞부분 이것도 그 산스크리트인데 팔리어입니다. 팔리어라고 해서 팔리어인데 인도에는 몇 가지 언어가 따로 있어요. 산스크리트도 있고 팔리어도 있고 나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책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 팔리어로 된 불교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을 해야 되는 니까야인데 팔리어로 쓴 것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지만은 그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중간. 총 경전 중에 중간 부분. 그래서 맞지만 니까야는 빨리로 쓴 경전의 중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 경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응부 경전을 많이 듣죠. 상응부 경전은 상유타 니까야라. 그것도 맞지만 니까야 바로 앞인 같은 거 보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눈 겁니다. 맞지만 니까야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타께서 사위성의 기타 숲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 열반에 대한 얘기였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이 해탈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묻겠으니 대답해 보아라. 만약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세존이시여 다만 불이 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면
그 불이 왜 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것은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다 타고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것은 적당한 물음이 아닙니다. 불은 나무가 있으니까 탔고 나무가 다 탔으니까 꺼진 것 뿐이지 꺼진 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물음은 좀 이상한 듯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다. 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탐진치죠. 나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번뇌를 없앤단 말이죠. 격렬한 탐욕에 불꽃이 없어지면 불안이나 괴로움도 없어진다. 훨훨 타오르는 불도 그 땔감이 닿으면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탐욕에, 탐진치에 그 12분별이죠. 탐욕이라든지 화, 어리석음 전다 12분별이니까 12분별의 불꽃이 사라져버리면 자연의 뭡니까? 열반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열반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을 나는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비유의 나무는 땔감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비인 탐진치입니다. 불은 그 탐진치로 일어나는 번뇌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서 불이 타지만은 나무가 다 타면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꺼져버리고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그 탐진치 12분별이 사라져버리면 번뇌 고통 사라지는 그게 열반이다. 어디 가거나 어디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원래는 우리한테 탐진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래부터 번뇌 없이 열반을 사는데 이제 한 생각 자꾸 시비를 일으켜갖고 이제 번뇌를 일으키니까 열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자리가 열반에 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거나 머물 것도 없고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머물러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비와 분별이 만든 망상이기 때문에 탐진치의 땔감이 다 타면은 번뇌와 고통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열반은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12분별이라는 땔감이 없으면은 번뇌는 계속이 없잖아요. 그렇게 늘 열반 속에 있는 겁니다. 늘 열반 속에 있으면 그 열반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늘 열반 속에 있으면 열반을 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이 해탈하실 때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때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음에 12번뇌만 없으면 되지. 열반을 어디 열반을 취하니까 열반을 머물고 열반을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게 다 열반이다. 이게 바로 일체가 한법이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오직 이 한법이어서 뭐 번뇌니 본이니 생사는 열반이니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고 나누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한 생각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기만 하면 내가 자고 있거나 깨어있거나 시비 안 하잖아요. 꿈속에서 헤매니까 이제 시비를 하지 깨고 나면 내가 자고 있거나 뭐 깨고 있거나 똑같잖아요. 시비 안 하거든. 그래서 나누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생각이 매 순간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는 이 현재를 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고 없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가고 이렇게 투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육조하는 소속해서 그러죠. 자성이 삭되면은 육식이 일어나 육문으로 나가서 육근을 본다고 하거든요. 육식은 안입이 쓰신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비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시비의 마음이 눈이나 손 감각기관이나 이렇게 나가지고 만지면서 왜 끝이라 왜 이렇게 나빠 보면서 왜 저리 더러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육식이 일어나서 육문으로 나와서 육경을 본다 이렇게. 그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걸 육진이라고 그러죠. 경은 시비 없이 보는 걸 경이라고 그러고 시비 분별로 보는 걸 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열반에 있는데 한 생각 바람이 불고 문명이 현혹돼가지고 세상을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원래 없는 것이지 열반이 원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분별에서 모든 사람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열반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구하고 이게 머물러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또한 시비분별이죠. 그래서 그 시비와 번뇌는 생각이 만들고 생각이 지가 만들어 지가 속아서 끊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는 그 본래부터 12분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짜내갖고 뭐 변해가지고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대로입니다. 다만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제 일체의 시비와 그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원래 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들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비와 본뇌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했지만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깨달음 얻는 게 아니고 원래 깨달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던 망상을 걷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번뇌에 던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 무소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소득. 그래서 깨달음이란 망상에 물들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 무소득이라고 하죠. 깨달음과 해탈은 시비와 번뇌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과 해탈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열반은 본래 모습이다. 우리는 본래 모습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미혹했거나 말이나 그냥 본래 모습. 이거 쉽게 말해서 아버지 엄마가 착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아들이 개망나니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돌아다니도 그 엄마 아버지 자식이지 지보다 딴 놈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도 아무 번뇌 신망사에 번뇌 굴르지만은 우리는 역시 법의 자식이고 한 법이다. 원래. 그래서 그것이 본각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지 어때 얻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어디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에 시비분별이 없어 번뇌의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일러 열반이라 한다. 그 열반이라는 게 없죠. 깨달아 보면 열반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한부 연기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연에 적하고 생기고 변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반은 어디 먹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연의 강물을 타고 연년의 강물을 타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 어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시키면 가만히 앉아갖고 명상하고 해갖고 일행삼매 이것도 일행삼매도 그게 사실 그게 일행삼매가 아닌데 일행삼매는 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갈 때 딴 생각, 길을 뭔가 열중할 때 딴 생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육조해능조사가 사람이 깨달으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 칼싸움하는 게 일행삼매라고. 그 딴 생각이 어딨어요? 그 잘못하면 딴 생각이 죽는데 그게 일행삼매라고. 그게 모든 일에 12분별 없는 게 일행삼매예요. 그걸 일행삼매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꾸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할 때 이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이것이 법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일체의 다른 것을 찾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해놓는 이게 법임을 알고 아 저거구나 하고 저거네 하고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 가르친 사람들 중에 그냥 A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거의 A 하고 끝난 거죠. 생각이네 하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A까지는 안 했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왜냐면 쏘았다. 자기 생각이 쏘았구나. 거두으면 나는 거죠.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짠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자기 인연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일체 다른 것을 찾지 않으면 뭐 따로 깨달음도 없고 열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장황히 설명 안 해도 일체가 한 몸인데 무슨 뭐 깨달음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보니가 있고 열반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체가 한 몸. 그래서 이 일체가 한복할 때 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빼먹거든. 일체가 하면 자기 자꾸 빼먹어요. 암경에 보면 이 일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체란 곧 12입처. 그죠? 12입처가 뭡니까? 안입있을 신과 색승양 유처법이 이제 만나는 게 12입처잖아요. 이것이 육건 육경을 12입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다.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안경은 부처님 말씀 다 적어놓았으니까. 근데 안경은 부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설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듣고 같이 다 같이 외우게 합니다. 한 사람만 외우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한 사람만 외우면 이렇게 잘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문들이 전부 함께 다 외우면 나중에 기억할 때는 하다가 그거 잘못 기억했다 이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수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 결집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기억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안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 그것이다. 이것을 일체라 하느니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이 일체가 아니다. 그것은 일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사문구담이 말하는 일체를 버리고 따로 다른 일체를 세우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알만 있을 뿐이니 무릇도 알지 못하여 그 의욕만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담이라는 말은 속명 고타마를 한적인 겁니다. 고타마를 구담이라고 한적한 거거든요. 그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일체라는 12입사할게 그걸 듣고 나는 이제 부처님 고타마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 다른 일체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체는 12입체라는 건 눈과 빛깔이죠.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소리 듣잖아요. 이게 이제 일체라는 거죠. 자, 그걸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법은 이 온우주에 이렇게 다양하게 쭉 퍼져 있어요. 퍼져 있지만 우리의 인식작용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쓰랍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다 듣고 사람들이 없으면 왜 법을 쓰라겠어요? 그 일체는 사람들 각 개인에게 일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들으면 이걸 잘못 듣는 사람들이 내가 뭐라 하면 아니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그건 사람의 문제고 지만 해결하면 돼. 근데 오지랖 뭐 얘기하면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 그건 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솔직하게 그건 오해가 됐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뭐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시기입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정보를 많이 들어요. 눈 열어놓으면 많은 것이 들어오긴 오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이 가는 건 한순간에 다시 가거든요. 그렇죠? 한순간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되는 일체는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이 경계대상 육경을 만나는 매 순간의 인식대상입니다. 매 순간에. 그런데 이게 우리 차가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한목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식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두 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납니다. 차가 오는데 한목에 두 개 생겼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저쪽 못하죠. 그래서 우리 식은 한 번에 하나만 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피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육근이 경계 대상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게 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감각기관은 늘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를 실시간 끊임없이 우리 뇌로 보냅니다. 보내지만 우리 뇌는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왜? 생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분석하려고 하면 여러 개를 한 번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한 개씩 받아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근이 경을 만나는 인식하는 그 찰나의 경계가 바로 우리한테는 매 순간의 일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뭡니까? 매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는 없거든. 그건 건강에서 얘기하잖아요. 과거식 불가능, 현재식 불가능, 미래식 불가능. 매 순간 하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만 존재해요.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마치 지금 보듯이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 때문에 또 시비가 일어나요. 과거에 봤을 때 이런데 니 오소에 와도 어차피 왜 이러거든요. 매 순간만 있으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양에 집중하면 그 순간의 일체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소리에 집중하면 그 소리가 일체고 냄새에 집중하면 냄새가 일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사자고서 뭘 봐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생각이 골똘하면 뭐 주위에서도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거든. 그게 일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지만 우리 감각기관이 잠시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일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를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고 또 우주는 늘 인연으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체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체체가 매 순간 내가 인식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처가 일체체다. 영처가 일체체다. 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일으키는 그 영처가 바로 일체법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그 한법. 일체법이 한법이라서 하나의 법이고 일체법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미산이 겨자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걸만한 것도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대하는 그것이 전다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 법이 따르니까 그러면 내가 대하니까 눈과 색이 똑같이 그게 일체니까 나도 일체입니다. 내가 일체가 아니면 어떻게 일체를 보겠어요? 그럼 내가 일체가 아니면 일체를 못 봐요. 왜냐하면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봐요. 자외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기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작용을 못해요. 우리는 자외선 저기서는. 본다는 것은 내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존재, 서로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면 나도 법이다. 그래서 일체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일체법이지 내가 깨달아놓고 일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가 한 번에 계속 늘 되뇌지만은 자기 자꾸 빼먹어가지고 못 깨달은 거야. 자기 빼먹지 마세요. 그렇게 되뇌보면 그것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법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만 돌리면 눈을 보면 전다 법인데 소리 들린다 법인데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법이고.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고 알아야 될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곁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게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법이면 그냥 그렇게 보세요. 일체가 한법이라 하면 또 일체를 찾아서 법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입니다 하고 이게 법입니다 하는 거죠. 천사들이 탈출을 팍 치거나 뚜라비다 나무다 하고 요즘 쌀값이 어떠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천사 법을 묻는 거예요. 대답이에요. 쥐가 어디서 왔겠어요? 법에서 왔지. 물론 장소는 거기서 왔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게 법이잖아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알면 소문답이 확 딱 뚫혀요. 그래서 이 하나가 분명하면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까 일체에서 이렇게 어디서라도 매 순간이 일체니까 일체에서 깨달으면 돼요. 그게 어디서든 깨달으면 돼. 어디서든. 그 있는 딱 이렇게 모든 걸 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마조 스님이 방거사한테 서강의 가문을 한입에 들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듣고 다 한입에 들이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입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게 지금 딱 한목에 하나를 보고 너희를 다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책에서 읽었던 것인데 지금 출처를 아무 찾지 못하는데 내가 나그네 비유 있잖아. 사막을 지나간 나그네 비유 한 얘기했죠. 목이 양식도 떨어져 물도 떨어져 죽을 때가 됐는데 그 강을 발라 뛰내려가는데 이 강물을 다 어떻게 먹어요? 한순간에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게 법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한순간 하나만 하잖아. 매 순간만 살아가지 기억에 오래 살아온 것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거든요. 이 우주는 함께 매 순간 최첨단의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마스님하고 내가 농담을 해요. 이 법은 그 이마만 있지 뒷머리는 없어. 오는 것만 보이지 잡을 수는 없어. 머리가 없어 못 잡잖아요. 이 법은 오는 것만 보지 가는 건 못 잡아. 그런 농담을 하죠. 왜냐면 오는 건 우리가 사니까. 근데 지나가면 잡을 수 없어. 매 순간만 있다. 그러니까 일체가 내가 매 순간 있는 그 자리, 매 순간 대한 그게 법이잖아요. 법은 그러니까 따로 법을 찾을 필요 없어. 그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하고 있는 법이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법을 향하지 말고 만약에 생각으로 법을 향하면 그게 법상입니다. 그게 법상입니다.
그래서 일치상이가 한 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만 법이 아니라 대상의 맞은편에 있는 나도 역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볼 때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일치인 거야. 일치고 나도 일치인 거야. 여러분들 내가 할 때 일체거든요. 다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뺀 일체가 아니고 나야 여러분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자꾸 시시없이 견뎌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법이고 또 대내는 말도 진실한 말이니까 내가 하다가 부싯돌이 탁 부딪히라고 불 팍 붙듯이 부싯돌하고 소만 부싯돌 아닌 거가 부딪히면 불이 잘 안 붙겠지만 둘 다 부싯돌인데 불이 붙죠. 그렇게 내가 붙이고 대내는 말도 진실한 말인데 부딪히다 보면 탁 불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서 매 순간의 법이 일체법이지만 문제는 이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한 번 쫙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다 일체법입니다. 이렇게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건 없다고 합니다. 없는 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부처입니다. 그리고 알고 모르는 건 생각의 일입니다. 알고 모르는 건. 그 생각은 우리를 도우기 위한 보조지, 보조의 직함이지,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알고 모르든 지가 모르는 것이 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체가 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생각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법을 알고 알아서 붙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요. 그냥 살잖아요. 그냥 명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왜 법을 자꾸 알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오랫동안 망상에 속아서 잘 안 되겠지만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되뇌면 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알려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모양을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짓지 않으면 따로 열반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것이 모양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12분별을 여의는 거잖아요. 12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도 이 법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늘 열반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 열반 속 찾아가 떠날 것도 없고 열반에 머물 필요도 없고. 그건 마치 아버지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열반에 머무는 것은 열반에 속박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모양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정도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2구절. 배움이 끊어진 한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으니 3구절에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이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일체반법이다. 그래서 화엄일선 법교도에도 파식망상 필불덕입니까? 필부덕입니까? 파식망상이라는 것도 그 법교 도기 총소리에서 그랬잖아요. 파식망상이라는 것은 망상을 없애는 건데 망상을 없애려는 것이 망상이라는 그 망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망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짓는 거거든. 때로는 사람이 보다가 헛것을 지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착하게 가서 그 사람이 내 좋아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망상인데 그걸 갖다가 망상은 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없앨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서 제모자선 종심기 그리고 신무슨 멸적 죄영망이라고 하죠. 신멸적 죄영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멸하면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요. 마음이 멸하면 죄가 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멸하면 죄는 잊어버린다. 진짜 경제라는 게 진짜 흑동수만 같은 거 잘 와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12분별을 일으키지 않느냐. 12분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죄도 과거의 기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12분별을 잊어버리면 죄는 과거의 기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12분별 하면 죄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없애려고 하는 순간 제 망상은 실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죠. 왜냐면 없애려고 하면 있는 걸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게 생명을 가지고 돼요. 그래서 망상도 없애지 않는다. 진짜. 그 진리다. 왜? 일체가 다 진리인데. 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조 선생님의 삼송에 보면 세상에 진실이 없으니 진실을 찾지 마라. 거짓된 네 마음이 그 진실을 보지 못하지. 세상에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을 찾는 순간 세상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도 안 하는 거야. 망상도 안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왜? 무명의 참성구, 이게, 무명도 생각이 일으키잖아요. 생각이 바로,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불성이니까. 그래서, 열반이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잣대도 올려놓지 말고,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열반이 없고, 몸을 열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잘못 듣고 또 한 사람도 시비를 합니다. 아, 인연 따라 살아가니,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길이구나 하면 또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걸 모양을 지으면 그때부터 또 마구니 인연 따라 살아가는 모양이 없습니까? 그냥 사람이 인연 따라지. 이 사람 생각은 자꾸 모양을 지킬 줄 알아요. 어림없이. 이거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래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하고 딱 잡는 순간에 인연상이 생기다. 또 시비를 깨닫지 못해서는 욕망으로 시비하고 법을 좀 알면 법을 들고 시비를 해요. 그걸 백정스님이 그러죠. 탁한 법에는 탁한 법을 씻어주고 맑은 법에는 탁한 법은 탁한 허물을 없애주고 맑은 법에는 맑은 허물을 없애주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맑은 허물은 법상을 지고. 그래서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이 사는 게 인연 따라 가는데 거기서 다시 인연 따라 사는 게 옳은 거구나 하면 언제 시비가 사라지겠어요? 이미 다 인연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우리 결정이 살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 옳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그래도 다 잘 살아가잖아요. 다 살아가요. 아무리 옳은 또 그리고 또 내가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결정을 해요. 우리 생각은 단 한순간도 차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순간적으로 제일 최선을 선택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인연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게 된 거지. 사실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 옳다고 결정했지만 저쪽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다 생각에 망상이 만든 잣대일 뿐 이 세상에는 인연에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도에서 말했듯이 배움이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망상이 생각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겨봐야 슬픈 게 나를 아프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우선시하는 것을 먼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 힘들어도 그거 하면 막 힘들고 그러다가 뭡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힘든가. 그게 바로 이제 경허선사가 망공이 경허서 따라다니고 탁발하는 옛날에 탁발하면 50을 주니까 지금 억수로 무겁잖아요. 그렇게 막 흑흑거리고 이렇게 경허가 톡 돌려보더니 와 힘드나? 아이고 힘들면 그래. 그럼 내가 힘 안 들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마치 농사철이라. 그렇게 어떤 처자가 물동이고 가는 서들한테 길을 딱 입을 쭉 맞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촌에 농사 짓던 사람이 그걸 보고는 저런 회기망치가 죽이도 잡으라 하게 도망가야 되나. 그렇게 막 그렇게 망공에서 길수도 많이 맞아 죽는 거니까. 그래 내가 도망가고 망공 보고 힘드나?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생각은요, 그것보다 그 우선시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생각. 근데 참 좋은 점이죠. 그래, 법을 탁 깨달아버리면은 생각이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망상들이.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냥 놔두마. 망상 놔두마 이게 사라지는 것이 이미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그 망상이 힘을 달고 다시 내릴 공기가 계속 끊임없이 새바뀔 때. 이게 마치 불면증 환자가 잠 자려고 하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망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마조 스님이 했던 말인데 어제 출처를 찾아봐도 실제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선이 깊으면 마가 깊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 역시 나를 어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다. 망상이 올라와도 그건 신경 안 쓰면 근데 신경 안 쓰는 힘이 자꾸 커지면은 이제 망상이 안 올라와요. 이 신경을 아예 망상을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에서 말하는 하리 없는 한가한 도인이 망상도 제치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의 삶이지 따로 열반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열반을 얻으면 짝이 없고 홀로 있어 항상 열반에 머물게 되니 마땅히 해탈이라 하겠습니다. 우주보사 했던 얘기입니다. 우주보살은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금강산미경 천머리에 있잖아요. 천머리에 보살들이 중생들의 마음을 알아서 잘 생각해 놨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목조목 물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됐어요. 중생 대신에 물어주는 겁니다. 마땅히 해탈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손한 격종칭이죠. 하겠습니까? 묻는 걸 좀 지금 목표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니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열반이 돼서 마음에 시비가 없을 뿐 평상시의 삶을 떠나가는 게 아닌데 중생들이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반이라고 하니까 해탈이 열반이 하니까 이 삶을 벗어 던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머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또 열반은 모든 망상이 쉬는 것이니까 그만 앉아 생각을 다 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수행하는 사람 그거 생각 불러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열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관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관 수행을 뭐냐 정해라고 얘기하고, 지는 정을 말하고, 관은 해를 말하는데, 해가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게 이제 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수행이 되죠? 그걸 삼차선주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와 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마음은 고요한 거야. 왜? 따라다니면 고요해요. 안 따라다니니까 고요하. 그렇게 그걸 시비하고 하니까 어지럽지. 그냥 놔두면 돼. 파도를 치는데 배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 그것을 가서 몸을 느끼면 안 넘어지면 꼿꼿하게 생각하면 계속 넘어지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망상이 없고 열반이 그리고 짝이 없고 홀로 있다는 것은 방교사가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묻죠. 아까 얘기했죠. 만물과 짜가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물과 짜가지 않는 이는 바로 이제 짝이 없고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짜가지 않는다는 것은 달마 스님이 해가한테 말했던 것이죠. 밖으로 반전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추어서 마음이 장벽같이 돼야 비로소 도해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밖으로 반전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추는 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짝이 없다는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짝이 없이 홀로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시비하지 않는, 세상 방사를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짝이 없고 홀로 있는 건데, 그때 마그사가 있잖아요.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시면 알려주겠네. 서강의 강물 한 입에 마시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다 한 입에 마시니까, 일체 모든 것을 한 법을 다 깨달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체의 반전을 끊고 헐떡이 멈추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체의 시비에 분별을 넣어놓고 매 순간 인연, 매 순간 일체에 있는 것을 인연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매 순간 인연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짝이 없고 홀로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이걸 잘못하면 내가 그 법을 이제 얘기할 때도 내한테 법을 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한 50, 60쯤 되면, 5, 60쯤 되면 이제 아들 다 키우면 버리고 산속에나 들어가야 되지. 그게 짝이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도망가는 거지. 세간 속에 있으면서 출세간. 이 세간을 떠난 출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간 속에 출세간인 거죠. 그래서 일체를 대하되 어쩐 시비도 없고 분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정말 어디 떠나가지고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앉아있는 것을. 그게 바로 벽지입니다. 벽지를 깨달아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지는 거죠. 지는 좋을 줄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무주보살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열반을 얻으면 짝이 없고 홀로 있어 항상 열반에 머물게 된다. 네, 그 지금 중심들 생각하는 하는 짝고 홀로 있고 열반에 머물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열반에 머무는 것은 열반에 속박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모양을 지었습니다. 그 열반이라는 모양이 있고 그것이 항상 머문다면 그건 죽은 선이죠. 죽은 선. 늘 말하지만 이 우주는 조금도 머물지 않잖아. 이 한국의 법칙과 작용 때문에 계속 뭉치고. 그러니까 생겨난 것은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인연이라는 배를 타고 끊임없이 삶의 바다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이라. 거기서 시비만 안 하면. 시비였다는 것은 과거시 불가돼, 현재시 불가돼, 미래시 불가돼,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적심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도생각된 적심시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뭡니까? 고요한 바다도 있고, 따뜻한 태양도 있고, 밝은 달도 있고, 초록초록한 별도 있겠지만, 태풍으로 칩칭하는 파도도 너무 없고, 그죠? 해일도 없고, 또 여름에 이글거리는 태풍, 막, 밑에 물도 없을 때도 죽기고.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어쩌면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자취방도 없이 갈 수도 있고. 우리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삶임을 알면은 더 이상 시비가 없어져. 뭔지 아는구나.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생사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생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사를 겁내고 한다고 사람 안 죽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구걸래? 그리고 일체가 하나인데 생사가 없는데 생각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제로 몸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몸 위에서 나타나는 홀로그램이지 생각이 주체가 아니거든요. 이거 법을 아니 그걸 알죠. 그래서 열반은 이렇게 당연한 삶, 그 법칙과 작용임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서 어떤 시비도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시비도 없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시비에도 구속되지 않는 거니까 바로 해탈이다. 어떻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상태를 떠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열반을 모두 해탈했다고 해서 바다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배에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바다에서 떠나고 배에서 내릴 수 없겠어요. 죽어도 못 내립니다. 왜? 내 몸이 다 분해돼가 당신을 만나 또 이 세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생각만 알아들겠지. 그래서 열반이란 물리적으로 짝없이 홀로 떠나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좋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이대로 이 삶이 바로 열반입니다. 세상에 잔잔한 바다와 태풍이 이는 거센 바다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삼성카모 세계적으로 하던 기업인데도 그거에 그 아들 태어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때 나라를 주무리던 그분의 따님도 지금 들어갔죠.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이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여버리면 그렇게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힘들어하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보면 그게 자기 삶이라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삼중 스님의 교화시킨 유명한 소폭 결국 깨닫고 돌아가죠. 그거는 이제 명심보건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건 예를 중심이니까. 마음에 예가 있으면 오랑캐 날아가도 편안하고, 마음에 예가 없으면 고향 땅도 힘들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결국 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실에 시비하지 않는 것이 열반인데, 열반이라는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삶, 지금 이 삶은 나쁜 거고, 그런 삶을 찾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망상이 지금 열반의 그 모양의 구속됩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항상 열반에 머무는 것은 열반에 구속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열반은 본각의 이익이고, 본각의 이익은 열반이라서, 열반경의 분이 곧 본래 깨달음의 분으로, 깨달음의 성품에 다른 모양이 없어 열반 또한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좀 얘기했듯이
마음의 시비를 버리는 게 열반인데 마음의 시비는 놔두고 몸만 어디로 간다고 열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시비를 여의면 그게 뭡니까? 원래 내 모습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게 본각의 이익이다. 원래 깨달은 이익이다. 그래서 본각의 이익은 열반입니다. 원래 이게 뭐 본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각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불각이 나오고 대승기 신호를 기인데요. 불각은 본각으로 인하여 생겼다.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걸 모르면 내가 깨달았지 못했다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깨달음이라는 걸 몰랐을 때 깨달음을 구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깨달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 못 깨달은 거지. 근데 본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있는 거죠. 그 불각 깨닫지 못하면서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각 비로소 깨달아. 깨닫고 나니까 시각이 바로 본각이더라는 거죠. 본래 깨달아야 되더라. 그래서 열반을 얻어 있고 열반이 본래 깨달은 상태라. 그게 본각의 분이라는 말. 열반과 무경도를 말하는데 열반각의 분이라는 분은 나눌 분자거든요. 그게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분이라잖아요. 이 분수를 알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본분. 분이라는 것은 몫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몫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그때 몫이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거기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오는 그 인연을 이 바로 몫입니다. 그게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본각의 이익이다. 그래서 그 열반이니 구건각이니 본각이니 이건 전부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못 깨달아 쓰는 거지.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각도 깨달아 마음의 시비를 열고 있는 따라 살아가는 거고 분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각의 분이고 열반각이고 본각의 삶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열반각의 분이라 하는 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이나 분이나 같은 겁니다. 그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깨달음의 성품이 다른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한 열반 또한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마음의 시비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왜? 내 생각이 불안일으키지. 내 생각만 바뀌니까 모든 것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일체 시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신명에서도 그래서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순사들 얼굴만 시비 없애라는 말 많이 하죠. 그 다음 깨달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으니 열반도 일어남이 없으며 깨달음이 본래 멸하지 않으니 열반도 멸하지 않아. 열반과 깨달음은 본래 다름이 없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열반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머물겠는가? 그죠? 깨달음이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본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면서 다 변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나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지.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 속에 있다가 비로소 깨달아 보아도 다른 무엇을 새로운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여전히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요. 그게 눈이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 일으키면 육식이 육권으로 나와서 육경을 본다고 했잖아요. 눈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시비가 일어나고 육권을 통해서 육권을 통해서 보고 나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근데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눈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식으로 그렇게 망상 12분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나를 보는 겁니다. 원래 부처인 나를 보는 것이지 다른 나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해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각을 깨달으니까 시각이니 본각이니 하는 게 전부 하나고 깨달으면 본래 일어남이 없는 거다.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어디 간다고 막 펄짝펄짝 뛰어도 일체가 하는 거면 그 자리잖아요. 옆에서 보면 펄짝펄짝 뛰니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펄짝 뛰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하고 그게 바로 시각이 본각이고 깨달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실망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깨달고 이걸 하는 사람. 아니, 깨달음이 이럴 것 같으면 왜 애를 써가며 깨달으려 하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본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알아버리고 나면 안 깨달으면 돼요. 불평 안 하면 돼. 이렇게 정말 알아버리면 지금 깨달은 거잖아요. 왜 깨달으려 해야 돼? 본래 깨달음인데 왜 깨달으려 해야 돼? 이거 아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안 받아들이잖아. 문제는 말은 그렇게 했어.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불평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서울에서 하는 안심법문에서도 누가 일체가 공한데 누가 닦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야. 누구라는 게 있으니까 닦지. 누가 없으면 닦을 게 없잖아요. 누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시비하는 거야. 나라. 내가 있으니까. 누구라는 것은 누가 돌을 닦습니까? 할 때 무슨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는 내라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닦아야 되지. 일체가 공한하다고 하는데 나는 일체의 공에서 뛰노는 거야.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럴 것 같으면 왜 애를 써가며 깨달으려고 해 하면서 지는 바깥에서 그러는 거야. 법이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두면 돼요. 아무런 문제. 왜?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놓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부처가 따로 있다면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부처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달음이 본래 멸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본래 멸하지 않으니까 열반도 멸하지 않는다. 즉 본각이어서 따로 깨달을 것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각을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은 상태가 열반이니까 열반도 멸할 수 없죠. 이렇게 할 때 이제 모든 마음이 이게 정말로 진실을 딱 알아볼 때 쉬는 겁니다. 또 그것이 또한 열반입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할 수 없죠. 그냥 일일이 세상을 나눠가 시비하는 분이 이제 하나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본각이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과 깨달음은 본래 다름이 없어. 이미 깨달음이 없는데 열반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열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각이 삼라만상이니까 우리의 삶 역시 본각을 떠날 수가 없고 열반 역시 따로 얻을 수가 없고 또 따로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깨달은 일은 열반에 머물지 않으니 그 까닭은 본래 남이 없어 무생을 깨달아 중생의 번뇌를 여기었고 본래부터 적정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여기었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양을 하시면 옵니다. 구속되는 게 아니고 즐거우면 즐겁다 하고 기쁘면 기쁘다 할 뿐이에요. 이 삼라만상이 본래 그러한 그 본각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남이 없음을 알고 그렇다고 따로 죽음이 없음을 알아가지고 생사도 벗어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뭡니까? 모든 일에 생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없음이 있고 모든 일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생사라는 딴 게 아닙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생사입니다. 진짜로.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경계가 있고 비교가 있고 이렇게 좋고 나쁜 좀 있고 그리고 온갖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본각을 딱 깨닫고 나니까 거기 없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싹 생사도 사라지고 너도 나도 사라지고 좋고 나쁜 다 사라지니까 중생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를 벗어났다. 그리고 본래부터 적정이 없음을 깨달아 열반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이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본래부터 적정이 없다는 말의 적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간에 그런 적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만상 시끄러운 게 적정입니다. 자주 내가 비유를 들었죠. 내가 2000년도에 내가 그때 하이텔 PC통신 파란 글씨에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막 신서 통신하는 거기서 내가 자성을 박박할게 어떤 스님한테 좀 연락이 와서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걸 하루는 전화가 왔어. 기국님
참 생각이 많아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저는요, 제 머릿속으로 화탕 지옥입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화탕 지옥 안에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감수가 날 뿐이라.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일일이 그걸 다 이 자리에서 잡으려고 했겠는데, 복잡한 거지. 고요한 게 아니에요. 적정은 고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가 시비하지 않는 게 적정이지, 내 머릿속 생각이 적정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적정이 없어요. 왜냐면, 본래부터 이 법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본래 적정한 거야. 그게 따로 적정이 없어. 그렇게 열반을 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렇게 깨달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열반을 갈 필요도 없고. 이러한 경지에 있으면, 이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고, 나고 덜미 없어 안마라식에 들어간다. 안마라식은 청정식, 무식이다. 또는 열애가 가지고 있는 식이라 해서 열애식, 열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열을 또 하나의 식으로 보고 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시식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알고 나면 이거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깨먹을 뿐이고. 물론 나무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법다운 말을 한마디씩 해야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니까. 누구는 그러대요. 다른, 그 법을 설하시는 분은 그래, 불교적인 용어를 얘기하는데 나는 불교적인 용어를 도통 잘 안 쓴다고. 그래서요, 이렇게 그 법을 배우러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는 그거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도 그래요. 그냥 알아보면 돼. 이렇게 그래요. 매력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불치운들하고 이 세상에 한번, 일제가 한번 이거 부침을 하고 살아가면 그만이지. 이런 용어가 없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류가 사실은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말을 듣는 순간에 모양을 제가 그려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그냥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청정식은 진짜 식이 청정해야 청정한 것이지 청정식이라는 건 안 나오고 청정이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이 나온 겁니다. 분리문자 교회결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문자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안마라식은 마음의 일체의 시구미를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을 안마라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고 덜미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마라식이 생기면 일체의 시비에 분별이 생기니까 당연히 마음에 취하고 버림이 없죠. 그리고 마음에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까 취사를 안 하니까 어디에 머물지도 않죠.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서도 늘 머물렀다 생각도 안 해요. 취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뭡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 진짜 안 달라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섹스 안 하는데 그게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시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 없어진다는 건 그것을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밥 먹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평생 동안 남녀가 붙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시비만 안 하면.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늘 머물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한가로워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다. 그래서 또 다시 무의도인, 무의한도인이라 그 취지도 가지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는 사람이 무사인을 하죠. 법 깨달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들을 때는 우라가 미치고 엊그치 미될지 몰라도 사실 깨닫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거기까 뜻거리고 우리가 다 깨달은 겁니다. 그냥 마음에 시비만 넣으면 됩니다. 다만 그게 법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이다. 이게 법임을 알아야 된다. 이사는 알아야 이사를 통과해야 사사를 알아도 어리석지가 않은데 이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사가 알아도 조금씩 좀 뭔가 좀 아기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와 사사 한 번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를 뚫어야 또 사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사만 뚫고 만들면은 또 이사의 시비가 생겨요. 법상을 가지고 또 시비하기 때문에 법도 없애고 그래서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방법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비만 없어야 되는데 오랜 속으로 쌓인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없앨 수도 없고 또 단단한 순간에 없앨 수도 없고 이게 충격을 받고 없어지게 돼요.
사람인데 그 지발을 못하는데 그 서울 쪽 무사인이 한순간에 다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마음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2, 3년을 정신과약을 먹고 죽을 고생을 했고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걸 이제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달은다 하는데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달은다. 나는 작게 깨달은가 봐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한순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망상이 섭으로 쌓이는 것에 다시 참된 식을 집어넣어줘요. 물 깨끗한 걸 자꾸 부어줘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제 열하는 게 일체감법이다. 내가 부처다. 그걸 자꾸 대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낼 때 법이 뭐라 부처가 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거 아마 법상을 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일체감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렇게. 그리고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이렇게 되뇌는 것이 깨달음을 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있죠. 깨가 좋거든요. 오늘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